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서 1044면입니다. 이사야 63장 같이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의 기도 7절부터 19절까지가 이사야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암담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기도에는 무성의함이나 안일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오직 절박함만이 있습니다.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절박함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품었던 이 절박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들, 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교회의 처지들, 이사야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기도가 심장이 끊어질 듯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현실을 놓고 과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여기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성품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사랑,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또 그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알려서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 모든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오늘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비극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행하였던 현재의 이스라엘은 대적자 여호와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에 관한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여러 가지 권능과 축복들을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초라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15절부터 뒤에 64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 구원을 바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자, 오늘 15절의 기도의 내용이 보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이것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하늘에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나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몰려오고 그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그 권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이 힘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던 주의 열성이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과 능력들이 이제는 자취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탄식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열성을 다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적들에게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지도 아니했고 성전이 무너지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그토록 발휘하셨던 그 열성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는 어디 있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힘에 티끌만한 의심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사야 앞에는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갈대아인들과 바벨론의 권세가 현실적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혹여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원수들 왜 저렇게 사납게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성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그 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힘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음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운명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반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나라, 하나님이 벌하신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에 다시금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부흥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본다면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절망이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회복해달라고 탄원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건 바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호적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돌아와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하여서 이 이방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자신들에게로 돌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시간에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의 길에서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더 강팍하고 메말라지고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셔서 거두셨던 은총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돌아와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하십시오.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들에게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나라와 민족,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박함으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